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조금 세상에서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도 계속 던져왔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있지? 라는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어른에게도 있고, 이건 뭐 민족 초월이고 남녀도 초월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해 주신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정신적인 방황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이 영적인 비어있음은 우리의 일상을 더 허탈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비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창조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때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논의 주제는 사람을 짓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 부부가 함께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존재를 짓기로 작정하시죠. 계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 본문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 본문을 처음 접했던, 아니면 모세에게서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이 자체가 굉장히 가히 혁명적입니다. 혁신적인 거를 넘은 혁명적인 거죠. 그동안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존재는 각 나라마다 딱 한 명이었어요. 네, 왕이었죠. 왕 외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들은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왕의 다스림이 이 동네까지, 이 도시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돌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 왕의 신상이, 그 모양이, 그게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두시겠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이 있는 존재로 빚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간의 특징과 관계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정 원사이드를, 아니면 뭐 특정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가히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표현이에요. 저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추측하고 머리를 짜내도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같게 너네는 우리의 종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남성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여성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거예요. 다르게 빚으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처럼 남자답게 만드신 거고요. 여자는 여자처럼 여자답게 만드신 거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 고대 시대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날에 이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어떤 것을 만드셨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무 어비웠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너무 어비웠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남녀관계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도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유교적이라고. 뭐 예수님 믿지만 삶은 여전히 유교 안에 있어요. 뭐 다른 또 종교나 사상을 따르는 분들은 또 그 안에 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다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알아서 막 해석하려고 한다고. 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다르게 보이는 남자와 여자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온전하고 어느 한쪽은 모자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다스리고 어느 한쪽은 지배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간직할 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조소하거나 비하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일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님 세대까지는 여성들이 비하의 자리에 설 때가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눈물이 많았다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 남자들이 남자다워야지. 남자들이 다 여자처럼 되면 어떡해? 여자들이 여자다운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관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잖아요. 존중해야지. 존중. 같이 그대로 인정해야지. 네가 나처럼 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괜찮은 게 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파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됨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물질과 구분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분이 될 수 있나? 뭐 그 기초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이블에서 나와요. 바이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품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읽었던 히브리 민족에게도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었지만 이건 역사 속에 계속되는 싸움이었어요. 인간을 노예로 삼고 특별한 성별을 더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왔던 역사 속에 여러분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기초에 놓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지배받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성별로 인해서 울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당신의 민족과 나이와 직업과 무엇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이 세상에 놓아두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높이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카페에서 보든 공원에서 보든 직장에서 보든 해변에서 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느 나라 출신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들이 어떤 문화 안에서 자랐든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 가치가 증명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절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에서부터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의 이제 특징을 말할 때 이제 몇 가지 캐릭터를 말하는데,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는 관계적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윤리 도덕적 존재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성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좀 잃어가고 있는 한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수형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또 밥 먹고 이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고민을 또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견해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대화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에 있는 공동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따르든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룩함, 개인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짓고 너네 알아서 따로따로 잘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뒤로 갈수록 아름답고 놀랍고 뛰어난 것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시고, 그래 이제 둘 다 내가 훌륭하게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가치가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서 공동체가 확장된다고 하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 형상은 홀로 있으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조가 강하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크잖아요.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 지원은 해주는데 정서적인 이 비어있음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다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들, 외로움들, 고립감들, 그죠?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서 살아가요. 인간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홀로 사는 부유함보다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으신 교회도 함께 살아가는 관계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관계 공동체로 디자인하셨어요. 내가 그냥 원하고 싶으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런 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로버트 뱅크스가 한 말처럼 교회를 또 다른 가족이고 생각하셨어요. 대한가족이고 천국 공동체고. 하나님은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맡고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 기쁨을, 그 벅참을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약속을 더 많이 잡고 그런다고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몸만 더 피곤하지. 여러분, 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시작될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 때문에 조종받지 않아도 돼요.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눈치 보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두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현대사회에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관계 중독. 관계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족은 없어요. 병이에요. 일종의 병. 진실한 관계, 진짜 관계를 맺는 법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예요. 그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100% 채워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살면서 한 5, 60%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잖아요. 얼마나 하겠어.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다 채워갈 수 있겠어? 불가능한 거지. 여러분, 거창한 실망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빨리 기대했다가 너무 빨리 실망하고, 여러분, 기대도 조금 내려놓고 실망한 일도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실망을 해? 나 성경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자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실망을 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뛰어야 벼룩인 거지. 기대가 막 너무 높아져 버려요. 막 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과하게 실망하지 않고, 이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교제의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관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의 기준은 배우자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맞춰가는 거라고. 주님께 맞춰가는 거, 주님께 맞춰가는 거. 이게 갈수록 우리의 죄를 이기고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인 거죠.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고, 우리 관계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게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관계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결혼은 한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한다고 무조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내가 가면 밥 먹을 사람들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 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면요, 그 교회는 작은 문제에도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의 데피니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 그게 없다면 세상 친구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만남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진다고, 결국은.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죠. 주님 안에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28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파격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동사들로 명령이 표현이 되는데 이 동사들도 일반인들에게는 쓰이지 않았던 단어예요. 왕들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왕실 기록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쓰면은 이거 쿠데타 일으킨다고 이거 잡혀가는 표현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왕과 왕의 통치에 사용하는 이 단어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쓰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나라를 위임받은 그분의 백성들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그분의 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집사님들이라고요. 영역이 다를 뿐이지, 하는 직업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갑자기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분기 안에 우리 회사가 NSW에서 갑자기 1등 할 수 있도록 만들래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이 오용됐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자연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자연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계속해서 생물 종들이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하다면, 우리가 좋다면 이런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내가 좋은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가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모일 때 하나님은요, 언어를 바꾸셔서 과감히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뜻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 왕의 청지기의 자리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청지기로 부르셨구나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기라고 맡겨주신 포지션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사람의 성취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구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영적 로얄 패밀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말씀과 오늘날은 콘텍스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면 돼요. 아직 죄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피곤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해졌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 파괴가 돼. 다 온전하지 않아. 다 왜곡돼요. 다 어그러져요. 매일 사는 게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힘들어요. 해도 쳇바퀴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실존. 마음은 있는데 결단은 하는데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비쳤던 그 빛의 실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깡그리 부서진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왕의 소명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함께 이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물론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들만의 열심, 우리들만의 싸움, 우리들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우리 한국 분들은 사명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사명, 선교사가 되는 사명이 너무 커서 성도들의 일상의 사명은 너무 많이 잊혀져 있어요. 우리 다음 교회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엄마의 부르심, 아빠의 부르심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으로의 부르심, 사업으로의 부르심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8월 30일 날이었나요? 네, 우리 경수형제 예술자매 오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똑같이 어카운턴트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인생 계획 갖고 열심히 살던 우리 중에 있던 두 명이 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3, 4년 동안의 그 빡센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요청과 또 두 사람의 그간의 헌신과 또 성숙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가? 그렇게 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 나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부르심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한번 할 만큼 한번 해볼게. 엄마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냥 놔둬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여러분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일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연봉을 받고 우리 가족이 같이 먹고 살고 집을 사고 문화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걸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 삶으로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주간도 그 자리를 살아가겠죠? 이 땅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